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올해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모든 것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서, 유기체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어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하면 어떤 왕이 생각나세요? 다윗. 그렇죠. 예,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예, 지금까지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치가 좋으시네요. 오늘 주제가 히스기야죠.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또 유명한 선한 왕들이 여럿 있었지만 사실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들입니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역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할 때 히스기야 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은 두 번째 다윗 왕과 같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일평생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시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그 다음의 왕들을 평가할 때 착한 왕은, 선한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혹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왕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혹은 이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간에 세워놓고 다윗처럼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으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 훌륭하고 선한 왕이다, 다윗처럼 한 왕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착하고 선한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다윗처럼 진짜로 행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 왕과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첫 번째 통일 왕국을 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열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두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두 왕국이 나뉘어져 있었죠.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722년, 주전 722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럼 하나만 남았죠? 하나만 남았지만 저 멀리 있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다 아우르게 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 번째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들도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왜 두 번째 다윗이라는 그런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평가들을 너무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평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히스기야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맞죠? 맞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겠어요 다짐하지만 또 돌아서서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정직하니까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산다라는 말은 어떠한 죄나 잘못도 범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열심,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직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겠어요 라고 말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언제나 완벽할 수 없어요. 정직할 수 없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때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정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봐요.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죠? 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큰 죄를 지었어 라고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왕은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쉽지 않아요. 왕인데 신하들도 다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어떤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에게
당신이 죄인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 우리 신하들 앞에서는 저의 채통을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번 전쟁에서 이겼을 때 크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딱 까먹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히스기야를 혼을 냅니다. 너가 잘못했어. 이제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탁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또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회개하자. 그게 정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보니까 4절에 또 하나 더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했던 마음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왕기서에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산당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신당을 짓기도 하고 산에 있는 굉장히 큰 나무, 아주 멋지게 생긴 큰 돌 이런 걸 보면서 거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오래된 문화, 전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앞에도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사 왕이 있었고요, 여호사밧 왕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게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산당은 그대로 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일들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만 유일하게 산당도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라고도 말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주상은 뭐냐면 돌로 만든 우상들입니다. 바알신이나 여러 우상들을 돌로 만들어 놨어요. 그 돌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주상들, 돌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렇게 빡 두 개로 깨뜨리고 끝낸 게 아니고 아주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계속해서 그냥 산산조각 내버려요. 이게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깨뜨렸어.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시는 쳐다보지 말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세라 목상은 원래 바알 신은 돌로 그렇게 새기기도 하고 금으로 새기기도 했고, 아세라는 목상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동네 앞에 나무가 2개 탁 세워져 있어요. 뭐였을까요? 예, 요거 아시는 분은 이제 연식이 되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천하 대장군 남자상, 두 번째는 지하 여자군. 그게 나무로 세워진 거죠. 이게 아세라 목상이 그런 겁니다. 나무로 탁 세워놔가지고 상징성도 있고 자기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나무로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그것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제 청동으로 된 놋뱀인데, 그때 모세가 만든 게 이때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모세의 그 놋뱀 사건 아시죠? 그거 청동상을 가지고 와서,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장치였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하고 오히려 옳지 않게 분양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모세의 그 청동상인데, 놋뱀인데, 이것마저도 히스기야가 박살내 버렸어요. 자기의 마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인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인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철저하게 깨뜨리고 버리지 못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우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만들어진 우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재물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재물은 호주머니에 들어있잖아. 이게 있으면 과자도 사 먹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없으면 당장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먼저 빨리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자존심이 너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게 너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우기 시작할 때 이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건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을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이걸 박살내버리는 것처럼 다 깨뜨리고, 저는 하나님만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어요 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한번 봐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건가요?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연합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쫙 달라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착 달라붙어 있어요. 예전에 목사님 아들 딸이 어릴 적에 목사님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 가! 우리 애들이 막 뛰어와가지고는 목사님 오른발 왼발 발 위에 탁 붙어가지고 아빠 못 가! 아빠 못 가! 아빠 가야 돼 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못 가 이렇게 가지고 문 앞에까지 착 달라붙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 하고 딱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떨어지지 아니했다. 착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의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누구예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두 번째 우상을 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영아부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